2024년 갑진년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는 주제 말씀과 표어를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네 가지 실천 목표가 있었죠.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무엇이죠? 말씀의 입을 열라 믿음을 채우리라 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지내면서 말씀의 입을 많이 여셨습니까? 또 말씀에서 비롯된 믿음 성장의 그러한 복을 실감하셨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말씀의 입을 참으로 열심히 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장 입금이들과 교사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구약 일독 학교를 13주에 걸쳐서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 그래서 구약 전체를 읽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신약 일독 학교를 12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읽으면서 역사와 장소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배우고 있습니다. 목장별로는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까지 5만 490여 장을 읽었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장수로 따지면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신 걸 전체로 따지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42번 완독하고 이제 43번째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후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분들은 개혁교회 표준 문서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리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배우고 있죠. 또 새벽 기도에서는 매일 성경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는 신명기 전반부를, 그리고 2월, 3월에는 마가복음 전체를, 그리고 3월, 4월에는 다시 신명기 후반부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5월, 6월에는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했고, 7월, 8월에는 예레미야서를 묵상했고, 그리고 9월, 10월에는 열왕기하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을 했죠. 그리고 지난달 11월에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그리고 호세아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에는 구약성경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를, 그리고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시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수요 기도회는 90여 회의 출애굽기 강해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렇게 통계로만 보면 교회 전체적으로는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그러한 말씀의 입을 여는 그러한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처음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보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와 여러분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일독 학교와 신약 일독 학교를 가르치는 두 분의 전문 강사님들을 통해서 또 좋은 평가를 듣습니다. 그 시간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목장 입금이들과 또 교사들이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말씀을 읽고 또 주간에 과제들을 행하며 또 성경 말씀들을 읽는 것들은 참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은 일전에 오신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도 선교사님과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사뭇 자기조차도 놀랍고
참 신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서 펼쳐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성경을 보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주일 공예배인 이 낮 예배와 이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고 또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그 점에서는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본문 10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에 입을 계속해서 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어린아이들로부터 청소년, 청년, 또 장년, 아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모습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이 믿음의 성장을 체감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의 성장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선구자인 종교개혁자들과 또 17, 18세기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가령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을 보시면 155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읽는 것, 특별히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가지를 행하시는데 첫 번째는 죄인들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악이나 유혹에 그 시험에 맞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세우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굳게 세우시고 위로로 인도하시며 말씀이 구원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대교리문답 157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다른 일 하면서 그냥 건성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의 저자이시니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읽으십니까? 대교리문답 157문의 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느 책과는 다른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리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말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굳은 확신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책을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로 보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의미들을, 뜻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열망을 주시도록 읽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면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소원으로 품고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겠죠. 성경이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이 담겨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주의하면서 읽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음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씹고 그것을 소화시키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묵상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적용해보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과 소원을 갖고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린 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여전히 닫힌 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말씀에서 비롯되는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그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말씀의 그 밝은 빛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에 가장 아름답게 조율되며 살아갈 때 그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가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그야말로 한 귀로 흘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조심하여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가진 사람은 그래서 더 받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서 주의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주자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깔뱅은 주일 공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목사로서 깔뱅은 회중석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설교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갈망하면서 설교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데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합니다. 160분에 이렇게 묻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한 태도와 준비된 마음과
기도로 설교를 주의해서 듣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성경의 근거에 검토하고 성경과 일치하면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그 설교를 묵상하고 함께 나누며 공부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청교도 신학교, 미국의 그 그랜드 래피즈에 있는 이 신학교의 조엘 비키 목사님은 이 대교리 문답에 기초해서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의 말해기세 나눔지에도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놨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교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활력을 주시고 내 삶을 겸손케 하셔서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질 때 온전히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처럼 제가 말씀을 듣고도 멸망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나에게 빛과 은혜와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 전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도록 그 열망을 일깨워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영혼은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완고하고 준비되지 않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 실제적으로 교회 밴드에 주보가 올라오는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능하다면 주일 설교 본문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말씀을 찾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해 주시도록 그 본문을 읽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을 일깨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 전 준비하는 자세로는 사랑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기처럼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문을 지켜보며 그 문설주 곁을 지키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일을 영혼을 위한 장날이라 그렇게 불렀대요. 우리 지금도 장이 쓰잖아요. 그 장날은 뭐 합니까?
5일장이든 7일장이든 그 장날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마음껏 슈퍼를 가고 뭐 매일매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날에 한 주간에 필요한 양식을 사서 비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한 주간을 위한 영적 양식을 비축한다는 거예요. 성교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들은 말씀을 일상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경험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이미 설교를 듣기 전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적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세상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엄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대적들이 여러분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으로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냉담한 마음 때문에,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흐트러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옷차림에 신경 쓰면서, 휴대폰 소리 같은 소음이나 잡담을 들으면서 예배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산만하게 만들고 흐트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을 방해하려 할 것이고, 설교 중에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려고 할 것이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말씀의 씨를 지워버리려고 마치 길가의 새처럼 잡아채버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설교를 듣기 전에, 들을 때, 듣고 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열매 맺는 바람직한 태도인가?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은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굳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은 길가에 뿌려지는 그러한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굳은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설교자나 전도자들이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소음으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간절한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저를 뚜렷하게 쳐다보는 것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듣는 것이 집중해서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몰랐던 뭔가를 알기 원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뭘 믿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물을 때 그것이 바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하는 믿음으로 듣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선물이죠.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복종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히 자신을 점검하며 진지하게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고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의사를 만날 때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듣죠? 그냥 흘려 듣습니까? 그냥 말하십시오. 나는 그냥 알아서 내 길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서 그 처방대로 해야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의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이겠죠. 하늘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진지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길,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방법일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후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아주 유익합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이 채를 통과하는 것처럼 설교 말씀이 그냥 우리 마음을 통과해서 흘러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생명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물이 그 채를 그냥 다 통과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관하여 둔 언약궤처럼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에 있는 말해기세 나눔지를 활용해서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설교 내용을 꼼꼼히 기억하고 또 주일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할 때 그 노트를 읽어가면서 실천하고 노력해야 할 것들에 여러분 적은 것들을 밑줄을 긋거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또 내가 하나씩 나의 기도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영적인
경건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더욱더 유익이 있겠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기록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하다 보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분도 있는 것이죠. 기록에만 열중하다가 보면 이 설교의 흐름과 이 생각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록하기보다는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 설교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설교를 기억할 때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은 쓰는 것으로, 또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유용하다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설교 후에 들은 말씀과 친숙해지는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최고의 배움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에 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배움은 가르치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자기 말로 직접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말로 표현하면 내가 뭘 이해하고 있고 내가 뭘 놓치고 있고 내가 제대로 뭘 잡고 있고 어떤 건 내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유익한 것이 그거예요. 교사는 모든 걸 알아서 잘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표현해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기 말로 직접 표현해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시면은 설교를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그날 들은 설교를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10개월 때 캐나다 갔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 못합니다. 잘 말하는 건 그래도 이렇게 하고, 요즘 또 K 드라마, 뭐 K 팝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물어봐요. 오늘 아빠가 설교한 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냐? 그래서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영어로 이제 보는 게 더 익숙하니까 그 본문을 영어로 찾아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NIV 성경, 한영 성경을 요구해서 그걸 같이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단어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익혀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친숙해 만드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저희가 출석했던 교회는 한인교회였는데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 장로교회 고신측 교회였어요. 거기서는 모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새하늘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로 가르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죠. 우리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 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장년 이렇게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길 갔더니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를. 어린 아이, 저희 아이가 그때 막내가 10개월이고 또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또 둘째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그런 나이였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특별한 절기 때나 이렇게일 때 이제 예배를 드려봤지만 전체를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죽어 미치려고 그래요.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주보의 설교 그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걸 쓰게 해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한번 기록해 봐라. 아니면 때로는 그 말씀의 단어들을 들은 게 있으면 적어 봐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본문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 있으면 미리 구해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려보도록 하고. 아무튼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아이들이 점차 익숙해지는 그런 유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말의 기세 나눔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하는 설교는 잠시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 갔다 오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은 한없이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의 기세 나눔지를 드리면서 지금 설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기세 나눔지에 뭐가 있죠? 맨 마지막에 적용 질문 2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질문들은 대개 제가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나 다짐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그런 이야기로 각각 말해 보십시오. 자기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설교를 자기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이해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도 되고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는 알아요. 아, 내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했구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나 결심들을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서로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경험하고 다짐한 것이 또한 다른 목장 식구에게 격려나 또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2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은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목장 모임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고 복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그리고 기도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게 되는 그런 주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세 번째로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죠.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아멘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에 부요한 복과 변화와 성장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죠.